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망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다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이 좀 부족할 뿐입니다. 말씀은 듣고 있으되 확신이 부족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민수기 14장 말씀은 오늘 내용과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의 어떤 실제적인 그 이야기들보다는 내용의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독을 하고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읽고 하실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갈망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 1장을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는 그동안 우리가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 들어왔어요. 이 신명기는 1장 초반부에 오늘 이제 중반 하반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초반부에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밝혀놓았어요.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0년, 정확히 말하면 40년 11월 1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는 어디냐면 이제 여러분 여리고라는 곳을 아시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 서쪽에 바로 있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요단강 동편 거기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해요.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서 왔어요.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다시 말하면 성인들, 그 사람들은 소수를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와 그들의 후손,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봤자 60세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엄청 낮아졌겠죠.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말씀 내용 전체는 그 40년 광야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신명기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26절에서 28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제가 붉은 글씨로 지금 너희라는 말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니까 우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같아요.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 지난주에 이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불평했던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10명의 정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했죠. 키가 크고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는 뭐 밥이야 밥, 우리는 뭐 메뚜기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아낙 자손은 거인.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 너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맞을 것 같아요?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맞지 않아요? 예?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20세 이하였다가 커가지고 지금 40년 지나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봤자 59세 정도. 그리고 소수만 살아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뭐 이런 사람들만. 그런데 왜 너희라고 계속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가 원망하고, 왜 이렇게 얘기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9절부터 33절을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너희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돼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주어를 안 쓰거든요. 주어를 거의 안 써요, 한국말은. 왜냐하면 다 알아들어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고 그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잘 안 써요. 쓸 때에는 뭔가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1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또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분명히 한 번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사실은 조상들을 두고 얘기해야 하는 것을 너희라고 지금 바로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아마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러질 않았는데 왜 우리라고 그럴까? 궁금하게 생각을 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궁금증을 가져야 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성경을 마음대로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을 세상 책 읽듯이 읽어도 안 돼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중요한 몇 가지 점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읽으셔야 해요.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통독을 쭉 해가고 계시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과거의 일도 현재형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하죠. 창세기 얘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읽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일도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지금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은 그 속성상, 성품상 동일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존재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상상 못하죠.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로 지금 갈 수도 없어요. 또 공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지금 집에 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장소에 묶여 있다고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좌표 속에 꽉 묶여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시야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반대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자, 출애굽 이야기를 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동풍으로, 바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너오게 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하셨어요. 자, 이 일이 출애굽 사건 때 있었어요. 그거를 출애굽 1세대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어요. 자,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40세 이상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갓난 아이였을 때는 도무지 몰랐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9살 때쯤 그 출애굽했던 사람이 40년 지났으면 59세쯤 되었을 거고, 그들이 광야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세 미만의 아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출애굽 때의 그 광경을 목격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나 출애굽 때 40년이 지금 여기 성경의 본문의 시점은 40년 후예요. 출애굽 후 40년 지난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나 그 후로 4천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나 출애굽 사건은 하나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도저히 이게 우리 시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그 사건을, 그 전율, 그 감격,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껴보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가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치 출애굽 1세대인 것처럼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성경은 그게 창조,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건이든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건이라든지, 그 위에 아브라함 사건이라든지, 요셉에게 있었던 사건, 모세,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리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던 그런 시대이든 전부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에 있었던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거를 알게 해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종종 제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인용을 드리는데요. 8절에서 11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이거 언제죠?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때 광야에서 지금 모압 평지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발람이라는 그 점성술사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축제 때 막 혼음을 하게 했어요. 그 음행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그리고 이 신명기 때의 이야기를 지금 과거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신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벌써 2000년 전이에요. 이것도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것도 민수기 사건에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디 계시냐 막 이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면 돌아가자.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게 되었죠. 근데 유명한 사건이 있죠. 나무에다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래서 독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2만 몇천 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원망은 아까 본문에도 나왔죠. 근데 거기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거 가지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자, 이제 11절에 이 말씀들을 어떻게, 왜 이 말씀들을 하시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여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그리고 민수기나 신명기는 장소는 같아요. 신명기는 그 후에 10월, 11월 1일에 선포한 말씀이라고 그랬고, 민수기는 그 여정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기록은 다 민수기에 있죠.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과거에 있었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신약 이야기까지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 그리고 지금 신명기 1장의 출애굽 2세대들, 이들에게 사실은 이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고요. 왜 그래요? 그들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후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기록해 놓는 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듣고 있어요. 남겨놓는 이유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기록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때 있었던 일을 보면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후 세대들을 위해서 전 세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그거는 사실도 아니야. 이거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겠어?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여기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대상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건 빼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사실로 받아들여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왜? 다 믿어요. 여기는 지금 안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면 그래,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한 사건으로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삶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그냥 지식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조금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래, 그럼 믿어.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인간도 만드셨다고 그랬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네. 생각해보니까 부모가 나를 손으로 빚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중에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밀가루 반죽하듯이 만들어가지고 불어가지고 사람이 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믿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2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들도 훌륭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를 넘어서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창조하시는 현장 속에 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지?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흑암이 있었다. 그때는 어땠을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신명기 1장이었는데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아요.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똑같이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여기 이 온 이스라엘이 2세대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해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벌써 그렇잖아요. 그 신의 산 40년 전 얘기잖아요. 40년 전에 이들의 선조들이 신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과 너희 부모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야 맞을 텐데 또 똑같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아니, 우리 조상들하고 세웠는데 왜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다시 반복해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리고 죽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이 마치 그 전 세대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윗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한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보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마치 현재처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어디쯤 언제 누구에게 왜 말씀하시는지 딱 들어올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9장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흘 남았을 거예요. 좀 있으면 고난주간 종려주일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에 도착을 하셨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키장남 삭개오가 있었죠.
사람이 세리였잖아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죠. 여러분 어떤 나무라고 생각을 하세요? 뽕나무라고 그러는데 그건 옛날 번역이고요. 요즘 번역본을 보시면 돌감람나무, 돌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돌무화과나무. 그게 맞아요. 새로 번역된 게 뽕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뽕나무 생각하면 뽕나무 가지 쭉 찢어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큰 거예요. 돌무화과나무. 엄청나게 큰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뽕나무 저도 뽕나무라고 그 돌무화과나무 아래 그곳에 이르르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삭개오는 들은 거죠. 내려와요. 그리고 어떻게 집으로 가요.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예수님 제자들 또 같은 세리 친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잔뜩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을 내려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요.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 뜯어낸 것, 막 그냥 억지로 뜯어낸 돈이 있으면 2배를 갚겠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랬을 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삭개오가 이 말씀 듣고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지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이 자식이 들었으면 너무 좋겠어. 좋은 그런 마음일 수 있으나 그렇게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 마음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처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것은 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소망하면서 받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매주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테필린 헌장. 먼저 잠언 1장 8절이 있죠.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토요일 저녁 잠자기가 굉장히 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일 이제 설교를 생각해야 되니까. 어제도 잠을 자다 깨가지고 잠이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늘 저는 테필린을 암송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내 아들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거는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시편 112편 1에서 3절이죠.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절을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느냐,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세요? 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경외하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다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러면 크게 즐거워하십니까?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맨날 뭐 이렇게 읽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 생길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때도 없이 듣고 이런,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나?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은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잠이 드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는 것이, 듣는 것이 기쁘다. 말씀을 그냥 막 듣는 것이 기쁘다, 즐거워한다 한다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아주 크게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 너무 좋고요, 들을 때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도다 선언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요. 저는 복이 있는 자예요. 저는 뭐 그 확신이 있어요. 확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3차원적인. 자, 그 다음에 2절이 있죠. 그의 후손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약속.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아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막 덜덜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신다, 자녀들을. 그리고 복이 있으리로다, 미래적인 거잖아요. 아, 복을 주시겠다,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죠? 부와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 우리 애들이 못 살면 어떻게, 뭐 결혼을 어떻게 시키지? 그런 염려가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는 의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예요. 구약에서 공의와 정의, 히브리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체다카, 미시파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그 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로마서의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잠에 깨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헌장 암송해도 잠이 안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암송하기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다 보면 이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필리는 여러분이요,
어떻게든지 암송하시려고 하세요. 천천히 제가 이 테필린을 설교에서도 말씀드릴 거고, 다음 주 설교가 신명기 11장인데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말씀하지? 귀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은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를 지칭하는 그 표현으로 너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너희 조상들하고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맺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두렵고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제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스파크가 일어난다고요. 언제 그러느냐? 상황과 내 문제가 거의 같은 상황이고 문제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요, 제가 늘 암송하고 좋아했던 말씀인데, 사실 제가 200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러 간 날, 이제 숙소를 예약을 했어야 하는데 예약 날짜를 제가 그냥 대충 했어요. 예를 들어서 7월 8일로 했는데 7월 7일 날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것도 두 번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 두 번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나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지?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이 말씀을 딱 암송하면서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 사실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평안함을 갖고 루이빌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사전에 이제 컨택을 했던 한인 그 교포나 혹은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낮이었어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학교 갔겠죠. 어떡하나. 그래서 대합실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크지 않은 대합실이었어요. 대합실에 이만한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 봤어요. 미국 사람인데 멋지게 양복을 입은 아주 핸섬한 그런 사람이 들고 다니는데 앞에 써 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 약자 이름이 SBTS인데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SBTS 학교 오신 분들은 여기 오세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나 오늘 처음 여기 왔는데 나 그럼 태워다 주냐? 그렇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학교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숙소가 없잖아요. 그 다음 문제일 거예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미국 땅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학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밴을 탔어요. 이제 밴에 한 10명 정도 탄 것 같아요. 저 빼놓고는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얘기하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는 이제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한테 한국인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200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2002년 7월 달이었다고요. 월드컵이 2002년 6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맞다고 막 그러면서 또 어디서 자냐 그랬어요. 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을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보니까 하루 날짜로 안 됐더라. 전화를 해봤더니 캔슬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저는 모르는 다른 어떤 분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은 교수였어요. 시카고 트리니티에 있는 교수인데 이 서던 베프티스트의 여름철에 와서 강의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선교사가 그 교수한테 아는 분이니까 아니 당신 그 숙소 있지 않냐? 이 사람은 한 채를 독채에 그 선교관을 쓰고 있는 분이에요. 그 숙소 있지 않냐? 거기서 묵지 않냐? 거기 다른 방 있지 않냐? 근데 제가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오늘 잘 데가 없단다. 그거 주면 오케이 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일주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안해가지고 기숙사를 얻었어요. 일주일은, 나머지 일주일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몇 차례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자, 이런 생각으로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옛적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풀어주실 때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